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을 위해서도 이 추운 겨울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를 위해서도 주님 어떤 것이 이 땅에 완벽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완벽하오니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나라와 민족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나라 이 민족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을 통해서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 잘 다스릴 수 있는 어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법관들 아버지 동성애나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복음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되는 절대 진리가 되는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셔서 하나님 복음 들고 주의 마음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해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하나님, 하나 되며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29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말라기서를 새벽에 묵상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올 한해 제 모습도 생각이 나고 또한 여기까지 신실하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집니다.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히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7번이나 이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대답을 할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라는 말을 붙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고 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인간들 쪽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는 본문에서 백성은 불의가 판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자세와 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목장연합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믿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께 대들기만 하는 모습,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작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짚으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늘 볼멘 소리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소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의에 대한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기준과 표준으로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모습,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따지고 되묻는 우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여도, 즉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고 2026년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로 임하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낼 것이다. 신약의 세례 요한이겠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늑이 당하며 그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즉 정결하게 하시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즉 공의로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공의를 의심하느냐?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의심하느냐? 내가 갈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예배하고 있을 때 오셨으면 참 좋겠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신 주님이 오십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말로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7절부터 12절까지가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당당하게 또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온전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이글레시아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필리핀 국가 토종 이단입니다. 반삼위일체 기독교 교파입니다. 예수님을 죄 없는 인간으로만 보고 성령님을
신의 능력, 파워 그냥 현상으로 보지 신격이 아니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이 재정적으로 끄떡 없습니다. 모든 신도들의 11조를 강제적으로 거둡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월급날에 월급의 10분의 1을 자동적으로 이글레시아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이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해지기 위해서 11조를 내라라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3장 10절 말씀 읽었지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내가 복 주고 복 주겠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자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를 한번 내가 정말 내 말 그대로 하는지 시험해 보아라. 즉,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2025년이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보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우리가 서 있지 않은지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새벽 제단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응답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여, 더디 응답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우리의 모습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께 주님의 것을 온전히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창고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